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2월 7일 우리 소년부 영상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설교 시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이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며 살래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구서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라는 종이가 날라오는 것이 청구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빨리 돈을 달라 하고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종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영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그 편지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종이에는 청구서라는 단어가 써 있었는데요. 그 종이를 본 엄마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1,000원,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1,000원, 동생을 내가 대신 봐줬기 때문에 1,000원, 이런 식으로 3,000원이라는 가격의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약간 웃겼는지 웃으면서 3,000원을 지갑에서 꺼내서 식탁에 올려놓고 거기다 종이 한 장을 같이 얹어서 놨어요. 학교를 갔다 온 영수는 기분이 좋아서 3,000원을 주머니에 챙겨놓고는 근데 이 종이는 뭐지? 하고 이제 딱 봤는데 보니까 똑같이 청구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을 보니까 엄마가 매일 밥을 해줬기 때문에 1,000원, 엄마가 매일 설거지를 해주니까 1,000원, 청소해주니까 1,000원,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로 청구된 금액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큰 금액을 본 영수는 분명히 자신이 엄마에게 청구했는데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엄마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하지만 가장 밑에 글씨를 보니까 엄마가 쓴 글씨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영수를 사랑하니까 무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사실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싶어서 굳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아빠의 구두를 닦는다든가 설거지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빨래를 널어놓는다든가 그런 등의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용돈을 받기 위해 그런 걸 하지 않고 부모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키시지 않아도 전도사님이 먼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커플들이 싸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커플들이 싸우는 장면에서 그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막 싸우다가 남자가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럼 또 대답을 할까요? 도대체 사랑이 뭔데? 도대체 사랑이 뭐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익숙하고 잘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과연 우리가 이성끼리 그저 좋아하는 감정에 그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에게 혹은 나중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도 나만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번 주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의 자기의 은사가 더 잘났다,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낮추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자신들의 은사를 더 잘났다, 넌 못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가 어느새는 서로 자신이 잘남을 자랑하고 남이 못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던 고린도 교회를 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가 담겨있는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우리가 사물놀이를 보면은 가장 튀고 시끄럽고 가장 높은 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꽹과리예요. 이걸 치면은 물론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은 멋있기도 하지만 꽹과리만 쳤을 때 그 시끄러움은 너무나도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그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봤자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말을 한다면 이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을 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아닌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지라도 그 안에, 봉사 헌신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것을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것들은, 사랑이 없는 행위는,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의미하다. 곧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사랑. 이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만큼 제일 가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등 계속해서 이 4절 동안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도 사실 잘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기가 힘들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옆에 있는 가족과 혹은 나중에 친구들에게 너도 나만큼 사랑해 라고 고백하자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로는 사실 하기 쉬워요. 사랑을 고백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물질들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것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조금 뭔가 나의 것을 잃게 될 때는 그것을 행동으로서 실천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죠.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은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면서 친구를 위해 손해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해보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아주 극악무도하고 무서운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그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삶이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했습니다. 목숨까지 다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꽹과리처럼 시끄럽고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방해해버릴 수도 있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사랑이 없는 행동들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행동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을 알고 있으신가요? 아가페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보살펴줄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사랑,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걷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계세요. 사랑의 행동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할 때, 바랄 때 비로소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또한 그것을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진심을 다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사랑의 친구야,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나의 동생아, 오빠, 언니, 누나, 형,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꼭 모으고 눈 꼭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 아버지 우리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또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